자,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옵니다. 아마 오시는 길이 비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제 또 여름철 또 금방 갑니다. 조금 있으면 또 추운 계절이 오니까 또 이 무더운 여름철을 잘 또 지내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의 상황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어디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아마 절대 없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상황이 좋다고 생각하면 전 그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잘못된 사람이 생각해요. 경제도 지금 최악이고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이 통치할 능력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선동으로 권력을 차지하고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죠. 외교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안보예요. 국가안보. 이 5천만의 이 국민이 이 땅에서 안전하게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그 외국의 비행기가 우리 영공을 마음껏 제 집 드나들도 타는데도 저 대통령이라는 자는 조금 더 찍소리도 못하는 거 보십시오. 거기다가 전혀 이익이 안 되는 일본과 반일운동이나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다 예상했던 거예요. 뻔히 예상했던 거예요. 이런 것도 예상 못하면 그건 바보죠, 바보. 이렇게 상황이 안 좋고 힘들 때 우리 성도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됩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운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쯤에서 좀 멈췄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통치하는 저자들이 있는 한 더 상황이 나빠지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은 정말 이 나라를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서 70년 동안 그 피와 땀과 눈물로 이 나라를 세워놨는데 이 나라를 지금 곳곳에 다 파괴하죠. 저 안산에 있는 그 우리 기독교 계통의 그 사립학교도 지금 자사고가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 학교 명문이거든요. 예.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시켜서 아무것도 없는 나라가 공부라도 잘해서 나라가 이만큼 고맙고 앞으로도 가야 되는데 외고 다 폐지시키고, 그리고 그와 같은 짓을 하는 인간들은 자기 자녀들은 외고다 뭐다 미국 유학이다. 이런데도 젊은 20대 30대들이 아직도 저런 인간들을 지지하는 거 보면은 저건 누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제가 하는 이 얘기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공연히 또 정치적인 얘기라고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교인분들은 그런 얘기할 분이 없는 걸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예전에 재작년인가 탄핵 선동 때 이런 얘기를 좀 하니까 몇몇 그때 있던 교인들 중에 왜 정치 얘기하냐고 공연히 시비를 걸었죠. 저는 그때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두고 보자고. 어디 두고 보십시오. 나라 꼴이 어떻게 되는지. 네. 저는 그분들 지금 뭐 하면서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라 꼴이 어디 잘 됐습니까? 제가 말한 게 틀립니까? 저는 절대로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헛소리 안 합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걸 알고 있고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이해하면서 성도들을 목양해야지, 아무 근거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냥 툭툭 내뱉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는 뻔합니다. 절대 좋은 세상 못합니다. 즉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대로 가는 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필리핀이나 지금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또 전기 끊겼죠?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원전 다 파괴시켜 놓고 기술자들 다 빠져나가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서 전기 1시간만 켜도 한 달에 전기세가 몇십만 원 나올 때가 멀지 않았어요.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할 줄 모르는 우리 교회들, 우리 목회자들. 최근에 탈북자 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분은 뭐 북한에서 꽤 인텔리 계층인데, 탈북자들은 대부분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탈북시키는 그 모든 일들을 대부분 누가 하냐면 우리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하거든요.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그것들 아무 짓도 안 합니다. 국내에서나 정의로운 척, 거룩한 척 하지. 탈북자들을 위해서 진짜 목숨 내놓고 힘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이 남한에 오면은, 우리 한국에 오면 교회를 그래도 좋게 생각하고 거의 교회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와서 교회를 쭉 돌아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전혀 문제가 크대요. 전부 다 좌파들이, 중대형 교회들은 다 좌파들이 지금 점령해갖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북한에 있는 영혼들을 건질지 너무 걱정이 된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은 목사님들조차도 잘 안 믿어요. 근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지금 교회도 이 좌익 이런 자들이 지금 완전히 교회를 다 지금 차지해 버렸어요. 정말 교회도 제가 볼 때는 너무 지금 심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나하고 뭔 상관이냐 그러면 안 돼요. 나와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의 인생이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이, 우리 아들 딸들이 식모로 가고 저 중동으로 식모로 가고 또다시 중동에 가서 근로자 생활하고 그 꼴을 정말 보고 싶습니까? 필리핀에 있는 여성들은 대부분 다 중동에 가가지고 식모살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나라가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장도 없고 회사도 없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1970년대 중동에 가서 돈 벌었어요. 그때 가서 그 열사에, 그 사막에, 그거 뜨거운 곳에서, 밤이면 추운 곳에서 돈 벌고, 그분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자기 손으로 10원 한 푼도 벌어보지 못한 인간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지금 다 작살내고 있죠. 중소기업도 작살나고 있죠. 민노총인지 뭔지 아는 이것들은 완전히 완장짓 차고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심각해요.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저는 괜찮아요. 여기 50대는 괜찮습니다. 50대는 죽을 때까지는 그래도 웬만큼 살아요. 근데 20대, 30대는, 지금 20대, 30대는 그들이 50대 되면 제가 분명히 계속 이대로 가는 한 길거리에서 휴지통 뒤져가면서 먹고 살 것. 거의 90% 이상이 틀림없습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얘들이 앞으로 20대, 30대 되면요,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로 어떻게 나가든지 여기서 거론뱅이가 되든지 그래야 될 겁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학교도 지금 엉망이에요. 학교에서 시험을 안 치니까 애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도대체 수준이 어디인지 모르니까 학원에 가서 시험 쳐요. 도대체 그게 뭔 짓입니까? 아니, 학교에서 시험 치는 게 뭘 그렇게 나쁘다고. 그러니까 학원에 가서 시험 치잖아요. 등수가, 얘가 도대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아니, 지금 전 세계 150국가가 넘는데 지금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죠. 나라가 지금 개판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이런데도 저는 교회들이 어쩌면 그렇게 교회들이 잠잠한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왜 안 하는지, 왜 청년들한테 왜 이런 얘기를 안 하는지, 안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교회 거의 대부분 좌파들이 지금 목사, 전도사, 강도사들이 거의 다 좌파들이야, 이것들이. 네. 우리 교회나 되니까 이런 얘기 합니다. 다른 교회 가서 이런 얘기 하면은 난리 납니다, 난리. 왜 또 정치적인 얘기 하냐고. 그러면서 지들은 정치적인 얘기 다 해요, 좌파적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건 칼빈 선생님도 그랬지만, 정치를 잘못하는 인간들은 그건 쫓아내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의예요, 공의예요.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이 서울시 한복판에 폭탄이 떨어질지, 미사일이 떨어질지, 핵무기가 떨어질지, 전쟁은 여러분 예상을 못하는 겁니다.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면은 전쟁은 절대 언제 어느 때 1차 대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세르비아의 청년이 권총 몇 발 쏘는데 그것 때문에 1차 대전이 일어나서 수백만이 죽었어요. 9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대전 1600만 명이 죽었어요. 아주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유럽에 1차 대전, 2차 대전 해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게 우리나라라고. 우리나라는 멀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던 반드시 그런 꼴을 당해요. 여기서 멈추지 않는 한. 저 인간들 계속 저런 식으로 지랄 떨지 않는 한 나라 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나 심각하게 고려해야 돼요. 이 나라를 떠날지, 아니면 그냥 여기서 살다 죽고서 천국 갈지, 양당 간의 결정을 내려야 돼요. 지금은 웃고 농담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 웃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굉장히 심각해요. 외국 비행기가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횟집에 가서 회 처먹는 대통령이, 세상에 이게 사람입니까? 국민을 지켜야 될 이 통치권자가 횟집에 가서 회 처먹고 웃고 사진 찍고 인증사진 찍고, 그게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들 지지하는 목사님들, 성도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유유상종이거든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상황이 어떠했냐? 유대 상황도 개판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리스에게, 여러 강대국에게 유대 국가가 통치를 받았죠. 또 예수님 올 때는 어때요? 또 로마 제국에서 또 통치를 받았어요. 왕들이나 귀족들은 그냥 자기 외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이야 굶어 죽던 말던, 항상 그렇죠. 예나 지금이나 통치자들은 그것밖에는 생각을 못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살리려고, 그런 위대한 분들은 개처럼 취급하고, 김대중이나 노무현, 문재인 같은 이런 썩은 인간들은 영웅 취급하는 이런 나라, 아이들에게 그렇게 쇠뇌시키고 있으니 이게 나라 꼴이냐고요. 근데 예수님 오실 그 당시도 똑같았어요. 예수님 오실 그 당시도 보면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을 보고 목자 없는 양떼처럼 이리저리 떠도는 걸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헤롯 왕도 엉망이었고 빌라도도 그렇고 다 자기 살 길만 찾지 백성들이야 굶어 죽던 말던 아무런 소망이 없던 때, 그때 누가 오셨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 세상과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지금보다 좋다고 해서 우리에게 사실 그렇게 좋을 건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어차피 이 세상은 성경적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태우려고 간수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조금이라도 고요하고 단정하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편안하게 그래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 위한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 유대 국가는 비록 성전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벌써 이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어떻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타락해서 백성들을 돌아보질 않아요. 저들도 자기 살 궁리만 하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애끓는 이런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라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바로 그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때가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상이 좋은 때가 아니었죠. 특히 자기 백성들의 그 상황은 너무 나빴어요.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오랜 동안 400년 동안 계시가 없고 선지자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왜 다윗과 같은 분을 보내주지 않을까? 왜 다윗과 같은 분을 보내지 않을까? 왜 메시아를 보내지 않을까? 사실 일반 백성들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겨우겨우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때 드디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누굴 보내셨습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도 약속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예수님이 화려하게 오질 않았어요. 화려하게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분을 맞이한 사람들이 왕이나 귀족들이 아니었습니다. 목동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그분이 태어난 것도 짐승의 우리였습니다. 저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귀족의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호화로운 그러한 집들이 아니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이시요. 그리고 와서도 30년 동안 그분이 있는지 없는지 거의 몰랐어요. 근데 드디어 어때요? 때가 온 거예요. 때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가 주신 겁니까?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람이 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에, 멸망할 이 세상에, 죄로 인해서 지금도 부패하고 썩고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복음이야. 바로 이분이 주신 거예요. 인간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한 인생이든 문명이든 국가든 사회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계셔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한 국가나 사회도 복음이 있을 때, 복음이 왕성할 때 그 사회와 국가가 어때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이 생기는 겁니다. 한 개인은 더더욱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인생이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뭔가 부족한 거 뭘까? 나는 돈이 없어. 난 우리 집안이 너무 보잘것이 없어. 나는 우리 부모님이 좀 너무 보잘것이 없어. 나는 내 배경이 형편없어.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한 인생도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말 그대로 천국과 지옥의 차이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빛이세요. 그분은 빛이에요. 그분이 빛이란 말이에요. 빛. 어둠과 빛의 차이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어둠이 있으면 어때요? 보이질 않죠. 거긴 밝은 게 없어요. 차가워요. 냉랭해요. 어둠은 죽은 겁니다. 근데 그 어둠 속에 빛이 하나 딱 바라면은 거기에 어때요? 밝음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환함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뭡니까? 이 땅에 보내신 빛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나 이제 우리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분은 바로 뭡니까?
빛입니다. 빛 되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라, 좋은 소식.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은 좋은 소식이에요. 최악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복음이에요. 좋아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은 어때요? 밝아져요. 그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그가 모든 걸 다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어둡습니다. 빛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왔던 이 세례 요한이 그분의 길을 보아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이 사자가 바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곧게 하여라. 이 세례 요한이 복되신 예수님을 미리 자기 백성들에게 곧 하나님이 보내신 복되신 분이 오신다. 너희들은 준비해라. 근데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2절에 보니까 그분의 좁은 길. 자, 여기에서 예수님의 일생이 보입니다. 그분의 넓은 길이 아니라 뭐라 했습니까? 좁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야 거기에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그분의 좁은 길. 예수님 자신이 고난의 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서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지도 않았습니다. 누울 곳도 없었습니다. 집도 한 칸 없었습니다. 그분은 좁은 길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표적이 됐어요. 미움을 받았어요. 물론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들도 있긴 해요. 그러나 그들은 대부분 예수님에게 뭔가를 얻어먹을 때는 예수님에게 박수를 쳤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시관을 쓰고 피와 땀과 눈물은 흘리질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지금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수님에게서 뭘 얻으면 좋아해요. 예수님께 위로받고 예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해거리고 좋아해요. 난 죽을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꼭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가고 고난의 길 가면은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조금만 어려우면 다 떠나잖아요. 어떻게든지 자기는 편한 길로 가고 자기 살 길로 가려고 하지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가려고 안 해요. 그렇긴 하네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끝까지 좁은 길로 가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좁은 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태어날 때부터도 좁은 길로 왔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그랬어요. 좁은 길로.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좁은 길로 가야 됩니다.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죠?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에 마음을 주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잠깐의 시간만 있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이 땅에서 머무는 그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가라고 한 그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는 그 길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나라는 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듯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 그는 사실은 뭡니까? 그는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좁은 길로 오셔서 끝까지 좁은 길로 가셨어요. 자,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가장 먼저 선포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 용서를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져요. 왜 그렇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계시가 없었어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을까? 왜 선지자를 보내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고 궁금했습니다. 아니면 영영 안 오시나? 그런 포기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딱 보냈어요. 세례자 요한을 보냈어요. 근데 이 세례자 입에서 어떠한 말이 나옵니까? 죄의 용서를 받게는 회개세를 선포하니, 회개하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기 백성들의 죄를 너희가 돌이켜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회개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엇에서 회개한 겁니까? 죄에서. 이 세상에서 돌이킨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상태를 잘 아셨어요. 이스라엘의 유대의 상태는 지금 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어요. 성전의 제사도 개판이었고 엉망이었어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성전의 기능이 돼버렸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미 그건 오래 전 일이고, 물건을 사고 팔고 이익을 나누고, 이 유대인들이 벌써 너무 깊이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있어요. 우상숭배를 합니다. 간음을 합니다. 깊이 죄악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제일 먼저 뭡니까? 회개하라.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1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또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하고. 예수님 메시지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소식이 뭐냐? 돈 많이 벌어라, 출세해라, 결혼 잘해라, 성공해라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메시지 전하면 안 됩니다. 제발 예수님 믿는 게 교회 와서 결혼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인맥 관리하고 교회 와서 뭔가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건 얻으려고 교회 온다면 그는 예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고 화려하고 대단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보잘것없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 아무리 높은 답을 쌓고 제 아무리 거대한 것들을 문화를 성취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역시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크게 보면 안 돼요. 우리도 이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세상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반드시 멸망할 거라는 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가 뭔지를 모르는 분들 많아요. 회개가 뭘까? 그냥 간단히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란 뭡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나라는 존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죄인이구나. 악한 자구나. 내 도덕이나 내 윤리나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로 그의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몇 가지를 통해서 난 회개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혹 그럴 수 있지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을 꿇어야 돼요.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우리는 회개했습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당장에 무엇을 얻고 이 세상 사는 것 자체만 굉장히 몰두하죠.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그건 두 번째입니다.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 때, 세례 요한을 보냈을 때 좀 많은 먹을 것 좀 가지고 오든가, 많은 생선을 가져오던가, 많은 빵을 좀 가져오던가, 이러면 좋았지 않을까? 왜? 그들에게 정말 그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 너희는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너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빵이 아니고 물이 아니고 옷이 아니고 주택이 아니고 자동차가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취직이 아니고 회개하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은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눈꼽만큼도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게 바로 회개해야 될 죄예요. 나 이 정도면 괜찮은데, 나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깊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천사를 보거나 그러면 내가 마치 그들은 내가 이거 죽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뵙는구나. 죽었다고 생각해. 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니까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나같이 흠 많은 자가 감히 그분을 뵙기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바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때요? 내가 두려우신 하나님을 뵙는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구나. 깊이 각성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절대 장난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노는 게 아니에요. 소꿉장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을 하면서 웃고 즐기면서 그게 아닙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분을 뵙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5절을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400년 동안 죄를 고백하지도 않았거든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야.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런 자신감, 자만심에 가득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는 순간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성도들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사랑하는가? 내가 그분을 정말 존중하는가? 내가 그분 앞에서 그분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전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요한은 바로 이와 같은 회개의 세례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 영적인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물로 세례를 받고 몇 가지 의식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성령으로 위에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우리를 어때요? 새롭게 해주셔야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족속이고 유대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근데 그것을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그분께서 예수님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셔요. 드디어 예수님 오십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의 세례를 받았죠. 그분이 뭔가 부족해서 세례를 받은 게 아닙니다.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겁니다. 우리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를 기뻐한다라고 하였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식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기서 어때요?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인을 해주신 거예요. 공인해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좋은 곳에 보내겠습니까? 나쁜 곳에 보내겠습니까? 아마 다 좋은 곳에 보내겠죠. 만약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을 험한 데 보내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곳에 보냈습니까? 험한 곳에 보냈어요. 앞으로 예수님은 매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머리채를 잡히고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비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도대체 어떤 아버지가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 곳에 보냅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이곳에 보내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근데 그렇게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제발 신앙생활 할 때 자기에게 좋은 것만 찾지 마십시오. 자기에게 좋은 것만 자꾸 찾지 마세요. 나는 과연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는가? 항상 이걸 생각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좋은 것만 찾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좋은 것만. 항상 좋은 것, 자기에게 좋은 것만 찾아요. 좀 화려하고 편리하고 재미도 있고 좀 다 갖춰놓은 거. 그걸 원하잖아요. 현대 교인들이 다 그거 원하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지상 낙원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장 험한 데 보냈어요. 차라리 저 로마에 좀 보내시던가 그리스 아테네에 보냈다면 괜찮은데, 아니 유대 이 갈릴리 이 나사렛 그 천한 무시받는 동네 거길 또 보냈단 말이에요. 응?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주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은 또 어땠습니까? 그분은 또 광야로 갔어야 됐습니다. 광야로 가서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짐승들과 함께 광야에서 지내셨고 천사들이 그분을 시정드렸다. 우리는 다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사단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의 시작 초기부터 엄청난 어때요? 연단을 받으신 거예요. 시험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어때요? 고난이잖아요. 고난이요. 교회가 화려한 것을 쫓고 우리의 신앙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재미있는 거, 이 세상에 세련된 거, 이 세상에 즐거울 걸, 그걸 신앙과 교묘하게 결합해서 찾는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하고는 어울리질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화려하게 왕궁에 가서 왕관을 쓰고 왕자에 앉아갖고 화려한 왕의 예복을 입으면서 자기 앞에 멋있는 신하들을 두고서 이제부터 내가 이 땅에서 통치할 거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때요? 그분은 아주 험한 곳에 태어나셔서 험한 곳이 오셨고 또 오시자마자 또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또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마귀가 또 옆에서 또 시험을 걸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 이걸 꼭 묻고 싶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난 예수님 믿어요.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아닙니다. 그들이 믿는 예수님은 자기에게 항상 좋은 것만을 주는 예수님이에요. 자기에게 늘 축복 주고 늘 위로해 주고 뭔 짓을 해도 괜찮다 괜찮다. 근데 그런 예수님은 저는 성경에서 보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분은 우리에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죄에서 돌이켜라. 너희가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절대 안전이 없을 것이다. 평안이 없을 것이다. 참된 만족이 없을 것이다. 돌이켜라. 이게. 바로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지입니다. 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돌이키지 않고서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돌이키지 않고서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겁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이 세상과 멸망의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이끌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 멸망합니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려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시간의 때가 다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안일하게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세요. 그런데 먼저 돌이켜라. 먼저 회개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모든 하늘의 보화를 줄 것이고 영생을 줄 것이고 내가 너의 모든 길들을 평탄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러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오직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거예요. 택자에만 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셨을 때 이 메시지를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럴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의 편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모든 삶이 복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면 안 됩니다. 사실 세상은 기대할 것이 없어요. 네. 인류 역사를 보면은 사실 단 한 번도 기대할 일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한 세상을 기대하거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나에게 오라. 내게 오라. 나에게 오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생명이요, 복이요, 위로요,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주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비록 고난당하시고 좁은 길을 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수고와 고된 삶을 사셨지만 그 모든 대가는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삶이 비록 우리에게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뭡니까?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에요.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게 한번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 알기를 힘쓰십시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이야말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고 내 인생의 소망이에요. 세상은 이걸 알지 못해서 지금도 어때요? 이걸 알지 못해서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이 복음 안에 거하시고 복음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소망을 얻으시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펼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가장 좋은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약속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이 복음을 우리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저들의 모든 삶을 새롭고 온전케 하시옵소서. 단 한 영혼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영혼이 없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